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집단 자살하는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다른 곳에서도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는데 떼를 지어서 사는 양들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 양들이 절벽에서 집단으로 떨어져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원인이 이래요. 이 양들이 같이 모여서 떼를 지어서 풀을 먹고 있는데 뒤에 있는 양들은 항상 좀 불안한 거예요. 앞에 있는 양들이 가면서 자기가 먹을 풀을 다 뜯어 먹을까 봐 이제 불안한 마음에 앞에 있는 양을 자꾸 미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점점 빠르게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양들은 자기 풀을 먹다가 그냥 가면 좋은데 이 양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런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또 앞에 있는 양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이 미니까 앞으로 달려가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이 뛰어가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이유도 모른 채 그 양들이 집단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는 있는데 인생의 목적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인생의 목적이란 것은 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내가 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그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적도 없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풀도 다 뜯어 먹을까 봐 남은 풀이 없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쫓아가기 바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은 생전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과 죽음을 낙관적이고 관조적으로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할 때에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소풍처럼 재밌게 즐겁게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죽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큰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소풍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생의 목적을 주셨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시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늘이 어디냐, 무엇이냐,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시를 생각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천산병 시인이 생각할 때 이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말의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0년 동안 성당을 다녔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은 아내를 따라서 연동교회에 다니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확신했다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 없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여기 와서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목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별로 의미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예배는 따분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인생의 목적, 사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고민해가지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목적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앞에 있는 사람 따라잡아야 되고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불안감 때문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베드로도 보세요. 평생을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물질했어요. 그 인생의 목적 뭐였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 그 인생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교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죠. 세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일들을 버려두고
오늘 마태복음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태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평생토록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배우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별명이 있죠.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또 최후 명령이다, 위대한 명령이다, 선교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지상 명령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이 땅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지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한자로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가장 위대한 명령,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모든 사람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상위 있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통합한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내용적으로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 명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계속 계신 게 아니고 가끔씩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40일이 됐을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11제자가 모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11제자 말고도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승천하시는 이 현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11명의 제자 외에 500여 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했습니다. 왜 경배합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 좋은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분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제자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제자 되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세례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은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또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된 교육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우리 영신교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또 이제 배출이 돼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가르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머물면서 격려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힘든 거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도 없이 주님이 주신 이 명령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나눌 때 우리에게 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죠. 이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앞서서 하신 전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대속의 죽음,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셨다. 빌립보 2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교, 모든 언어, 모든 시간, 모든 영적인 존재들,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 식물들, 이 자연세계 천한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이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면, 진실이 되면, 진리가 되면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동시에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종교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분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아야 되고,
이슬람 모스크 사원에 나가는 사람도, 점집에 가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선교 활동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 말씀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다 나가서 선교 활동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업은 누가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11명의 제자들은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도 버려두고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익명의 제자들,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에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생업을 감당하면서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삶에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선교지로 나가는 거죠. 오늘 또 두 분의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바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신들의 생업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달라야 됩니다. 남들은 다 불평할 때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들 볼 때만 잘하고 남들 보지 않을 때는 꾀를 부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성실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왜 웃고 있지? 왜 감사하다고 그러지? 왜 친절하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영신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분이 다음 주에 모두 환영한 데니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는 거지. 남들 일할 때 꾀부리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싸웠어도 술 먹고 풀어요. 술 먹고도 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저 인간 보지도 않고 용서도 못한다. 그러고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모두 환영한다니까 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다 선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그런데 뭔가 달라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의 그런 귀족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이 신앙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순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았어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순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로마 제국이 결국엔 두 손을 들고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더 지나서 주후 392년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통해서 모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 역사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났으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가운데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